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섬뜩하면서도 익숙한 문장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피로 얼룩진 복수극, 잔혹한 고대의 형벌,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분노의 폭주?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너무 오래, 너무 쉽게 오해해왔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은 복수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이었다면 어떨까요? 야만을 끝내고 인간 사회에 처음으로 선이라는 경계를 그으려 했던 시도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거리에는 끔찍한 폭력의 연쇄가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소를 훔쳐가면 그의 소떼 전체를 몰살시키고 당신의 아이가 다치면 상대방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무제한적인 복수가 당연시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법전도, 경찰도, 재판도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족을 해쳤다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직접 복수하는 것, 그리고 그 복수는 대부분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폭력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노는 눈앞의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언제나 그 끝은 집단과 집단의 전쟁으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다툼이 부족 간의 끔찍한 학살로 이어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복수일까? 언제부터 복수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걸까? 그리고 그 경계를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는 혁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높이 2미터가 넘는 검은 디오라이트 석비 위에 쇠기문자로 282개의 법조항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이 문장은 눈을 다쳤으니 너도 눈을 뽑겠다는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경계선이자 폭력의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라틴어로 렉스 텔리언이즈, 탈리오 원칙이라 불리는 이 법은 복수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혹은 배상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죽이거나 온 재산을 약탈하는 식의 무제한적인 보복은 이제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제한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물론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극도로 가부장적이고 계급차별이 뚜렷했습니다. 같은 눈이라도 귀족의 눈과 노예의 눈의 값이 달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복수의 권한이 개인의 손에서 사회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너는 내 마음대로 복수할 수 없다. 사회가 정한 만큼만, 법이 허용한 만큼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감정의 폭주를 억누르고 규칙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려 한 첫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원칙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에도 눈에는 눈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대교 전통의 랍비들 상당수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의 신체 보복이 아닌 금전적 배상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잃었다면 눈에 해당하는 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동등하게 되갚는 정신은 살리되 또 다른 신체 훼손이라는 폭력은 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열두표법이 등장하며 탈리오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점차 합의와 배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습니다. 법은 조금씩 복수의 도구에서 분쟁 해결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원칙의 정면으로 도전한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눈에는 눈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나사렛 예수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유함의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탈리오 원칙의 논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보복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폭력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가? 동등한 되갚음이 상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단지 상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불과한가? 악을 악으로 되갚는 한 이 싸움은 정말 끝날 수 있을까? 이 급진적인 메시지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렬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속이 풀리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세상일까? 근대의 법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칸트는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 고 단언하며 응보의 정의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그에게 정의란 범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형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공리주의자 벤담은 처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악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형법 속에서도 눈에는 눈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라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은 현대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살인에는 절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경제 제재를 가하면 상대국도 동등한 수준의 맞제재로 응수합니다. 외교관을 추방하면 똑같이 외교관을 추방합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탈리오 원칙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첨예한 논쟁의 장,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생명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묻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과연 살인과 다른가? 우리는 살인이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현대 형사사법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합니다. 회복적 사법이라고 불리는 이 접근은 처벌보다 치유에, 응보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마주하고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직시하며 실질적인 배상과 사과를 통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탈리오 원칙에서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걸어온 여정의 다음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함무라비가 검은 석비 앞에 섰던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법도 불평등하고 잔인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분노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문명의 역할이라는 것을 3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석비보다 훨씬 정교한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처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폭력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가? 어쩌면 함무라비가 살던 시대에는 무제한적인 복수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눈에는 눈은 분명히 인류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타협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의도 아니고 완전한 평화도 아니지만 최소한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그 첫 발걸음을 또 한 번 넘어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반복되는 폭력을 끊어내는 방식의 정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은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법정에서, 거리에서, 국제회의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정의와 복수, 응보와 교화, 처벌과 용서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저울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정의란 누군가의 눈을 뺏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눈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며 때로는 우리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눈에는 눈을 외치고 또 누군가는 그 말 뒤에 숨은 오래된 질문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요? 되갚는 정의일까요? 바꾸는 정의일까요? 그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앞으로의 수천 년을 살아갈 새로운 법전의 첫 문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